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4장 1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먼저 읽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방금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함께 주시는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그리고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나가서 실천하고 적용할 내용 반드시 적어놓으셨다가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솥과 부삽과 대접 등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을 놋으로 만듭니다. 솔로몬 또 제단과 등잔 등 성전 안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고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히게 됐죠. 그는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가져다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볼 한 절 노트는 22절입니다. 4장 22절.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예, 성전의 모든 기구는 순금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변치 않는 그리고 순전함을 상징하죠. 말씀을 상징하는 10개의 떡상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는 10개의 등잔대 역시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그 가지수 역시 성막시대의 한 개에서 10개로 늘어났죠. 이것은 단순히 웅장함이나 화려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 중심에서 모든 인류와 세계를 품는 보편적인 구속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을 비롯해서 솥이나 부삽 등 수많은 성전 부속기구들은 모두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놋은 금과 역할이 다를 뿐 그 가치에 있어서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금이 할 수 없는 것을 놋이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놋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놋에는 바로 불같은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재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치 않고 순전함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제단도 중요하지만 또 뜨거운 불에도 잘 견디는 노수로 만든 각 제단과 각종 기구들 역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과 또 모양은 또 위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나무그릇 등 다양한 그릇이 있듯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각자 주어진 역할과 자리에서 충실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규례대로 수많은 금과 노수로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체험으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됐지요. 그런데 오늘 본을 보니까 규례대로 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어떤 것을 만들고 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규례대로 다윗이 성령으로 받아 적어놨던 시향대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고 또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존재로서 한날한 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인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규례대로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며 생활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도 적용 질문 각자 또 적어놓은 것이 있으면 넘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기도와 목회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불평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규례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제게 맡기신 역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룩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깨진 그릇처럼 아무 쓸데없어 결국 버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과 또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사와 직분의 차별이 없음을 믿고 말씀과 성령 인도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모여 사역하기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우리 사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와 사역과 일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려울 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함께 하루는 개인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